73장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덮는 그와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늘 되심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 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또 심판,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하였는가? 그 이스라엘의 죄악,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체, 죄라는 죄는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 내용이 17장, 18장, 19장까지, 19장은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고요. 17장, 18장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새벽 시간에 참 나누기에는 이게 짧게 나누기는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그냥 뚝 한번 생각해보고 아주 자세하게 제가 같이 나눌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이제 나와요. 앞에서 여호수아서랑 사사기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점령을 하고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구약 이제 앞으로 계속 읽게 될 텐데 에브라임의 죄악, 에브라임의 범죄라는 표현이 계속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에브라임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죄에 대한 모습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뒤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미에게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설명 다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탁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성경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일단 조금 이상합니다. 성경에서 익숙한 숫자는 우리가 12, 12 그렇잖아요. 12지파, 예, 12, 광주리, 12 하여튼 10이라는 숫자가 딱 이제 뭔가 딱 꽉 차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12진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12시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12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우주와 만물을 삼라 만물을 주관하는 어떤 꽉 차여져 있는 우주의 어떤 숫자로 사실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12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1200이 아니라 1100이라고 딱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왜 1200이 아니고 1100이지? 하여튼 비어 있어요. 꽤 많은데 뭔가 비어 있는 뭔가 좀 이상한 처음부터 이제 시장이 이상합니다. 1100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상당히 많은데 뭔가 하여튼 불완전하고 비어 있는 그 숫자로 시작을 하고 근데 이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했다는 거죠.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아들이 미가가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얼마나 어머니가 저주를 했든지 그게 이제 다 들리는 거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은을 탁 돌려줘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도둑 맞은 줄 알고 누가 자기 돈을 도둑 훔쳐간 줄 알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거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써 있지만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저주였던 것 같고 그 아들이 그걸 계속 들을 정도로 계속 그걸 저주를 하니까 이 아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거를 탁 내려놓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친 거죠. 네.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말로는 제가 취하였습니다 이렇게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어머니한테 훔친 돈을 어머니한테 다시 탁 내놓으니까
어머니의 입장이 마음이 변합니다. 좀 전까지 엄청난 저주를 퍼부어서 그 저주 때문에 아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 돈을 탁 도로 내놓았는데 어머니가 네가 가져갔어? 그러더니 이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어머니가 그게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주가 아니라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딱 바뀌는 것이죠.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이 저주가 무서워서 지금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은 게 있잖아요. 아들인지 모르고 저주를 퍼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저주가 아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 돈을 모은 게 다 우리 자식들을 위한 건데 내가 이 자식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 안 되지. 그리고서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돌리리라. 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인지 모르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자식에게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의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신상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은을 쓰겠다. 그리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은 얼마였어요? 1,100이었었는데 1,100을 어머니께 돌려주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은을 1,100을 다 여호와께 드린 것도 아니에요. 네. 아깝죠. 어떻게 그 은 1,100을 다 바칩니까? 200인데 이 200이라는 숫자도 뒤에 가서 보면 상당히 큰 숫자인 것 같아요. 200을 따로 띄어서 이제 은장석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1,100을 다 드릴 마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나하고 내 아들 거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0을 취하여서 은장석에게, 은장석은 이제 장인입니다.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말라고 지금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상만 만드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은, 에봇은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입는 가운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치마 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딱 위에 겉옷 위에 딱 걸치는 그냥 가운 정도로, 요새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성의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드라빔은 제사장이 왕에게 뭔가 뜻을 묻기 위해서 이 가슴에 차고 있는 흉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이 드라빔 안에 이제 이것을 그냥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안에 우림과 둠빔이 또 이제 들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신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신상도 만들어 놨고 신당도 있고 제사장을 위한 옷을 만들어 갖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 아들 중에서 누가 제사장 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예요. 레위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들을 한 사람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가의 어미가 신상을 만든 것과 제사장을 세운 것도 다 그의 아들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우상을 만든 것과 함께 미가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운 것은 엄청나게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게 되면 뭐 신당을 그냥 의리의리하게 거창하게 하나 지었나 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기준에서 보면 교회를 하나 건축했나 보다. 교회를 하나 개척했나 보다.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 세웠나 보다.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뒤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잘못되었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돼야 되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닌 거죠. 주변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아는 사람이 무슨 목사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뒤에 7절에 한 레위 소년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한 소년 레위인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거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그 지파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레위인은 지금 유다 가족에 속한 한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루다 지파가 쉽게 말하면 그 레위인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은 유다 지파가 그 레위인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신의 거처를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얻지를 못하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까지 떠나와서 그곳에서 어디 좀 있을 데 없을까 기웃기웃 거처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대우나 역할이나 기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한 사람이 이제 거처를 찾고 있으니까 잘됐다. 제사장이 한 명 필요했는데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면 그래도 좀 모양새가 나겠는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표현 자체를 보면 상당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어린 소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예의를 갖춰서 나를 위해서 그래도 제사장이 되면 영적인 아버지인데 내가 존중하고 대우를 해줄 테니까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돼주고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은 10개를 준대요. 이 은 10개가 얼마나 큰 돈인지는 사실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그냥 기준으로 보면 은 10개라고 하면 꽤 괜찮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을 옷도 주고 식물, 먹을 음식도 준다고 합니다. 그냥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은 10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은 1개가 계산하기 편하게 뭐 우리 돈으로 10,000불이라고 치면 1년에 10만 불을 줄 테니까 10만 불하고 필요한 옷도 주고 먹을 음식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좋은 조건을 듣고 레위인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꽤 괜찮은 조건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조건인데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게 보면 미가가 아들처럼 잘 대해줬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라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더 보겠지만 사실은 그 제사장에게 많은 것들을 물질을 제공해주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가정과 나와 나의 가정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돈을 주고 고용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미가의 본 마음이 13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네. 그전에는 신당도 있고 또 이제 에봇도 만들어 제사장 옷도 만들어 갖고 내 아들 중에서 그냥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게 모양새가 좀 안 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이상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레위인이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을 받겠구나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그 신상을 이제 섬길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지 이방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거짓된 신상이 있고 그 신상을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예배를 이끌어주고 나를 축복해줄 또 제사장이 또 혹은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18장 이후에 보면 이제 더 이상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단지파가 18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단지파가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또 구하는 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그들의 땅을 아직 분배를 얻지 못했다라고 18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상당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이미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기로 하고 열심히 다 다른 지파는 차지하는데 이 단지파는 그 땅을 분배한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원래 제비를 뽑고 분배를 받았던 땅이 아니라 단지파는 원래 저쪽 해안가 쪽 다른 곳에 땅을 제비를 뽑고 받았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에 있는 텔 단이라고 하는 곳에 헬몬산 아래쪽에 있는 그 텔 단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돼요.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단지파가 이제 땅을 구하는 중에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거쳐가서 이 미가의 집에 정탐꾼들이 5명이 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거기를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여기에 신상도 있고 신당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봐도 그럴듯한 거죠. 이야, 저쪽에 실로에만 성막이 하나 있는지 알았는데 실로에 있는 성막보다도 더 의리의리하고 괜찮아. 왜냐면 은을 200이나 드렸거든요. 아까 만약에 은 하나가 뭐 한 10,000불 아니 뭐 적게 잡으면 5,000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년치 연봉이 은 10개니까. 근데 은 200을 들여서 신상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괜찮았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했던 은 1,100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이제 그것을 옮겨가서 북쪽에 자리를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막 가는데 미가의 집에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서는 미가 집에서 이제 그들을 이제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탐꾼이 이 제사장과 먼저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가 어떻게 해서 레위인이 여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4절에 그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해서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나이다.
이게 고빙이라고 했는데 고빙이 개역 개정은 나를 고용해서 나를 하이어해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빙이 우리말로 하면 청빙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나를 고용해서 청빙했다라는 거죠. 나를 고용해서 나를 돈 주고 이 정도의 조건으로 나를 대우를 해주고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지파가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이 개인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파도 우리 지파를 위한 신상과 제사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18절에 단지파가 무력으로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한테 하는 거죠.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 우리랑 같이 가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여기서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한 지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거 어떤 게 더 좋겠냐? 야, 생각해봐.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이 조건을 듣고 이 내용을 듣고 이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20절,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이야, 더 좋은 조건이네.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교회,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그 지낼만하게 조건으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쪽에 큰 교회에서 저 목사 괜찮네. 섭외가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거기 뭐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뭐 그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래도 한 2, 3천 명 되는 저희 교회로 오셔서 그래도 그럴듯한 목회 한번 해보시죠.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글로 그냥 쓱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보고 있던 이제 미가가 반발을 하는 거죠.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딱 막아서니까 군사들이 딱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지지 않는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갈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빼앗기고 그냥 내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27절에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제사장을 취해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칼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자신들이 살려고 했던 이 라이스 지역인데 이제 텔단이라고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 지역에 이제 단지파가 자리를 취합니다. 그런데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원래 있던 원주민들은 그냥 조용하고 평안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가 가서 무력으로 칼로 그들을 잔인하게 내리치고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30절에서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여기서도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활동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지파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고 취하고 그리고 상처 주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잔인하게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나와 나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는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3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는데 31절 우리 한번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막은 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실로,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전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그곳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지은 그 새긴 우상이 단 지파에게 있어서 그 단 지파가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언제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하였더라. 이것이 에브라임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미가가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을 또 단지파가 빼앗아가고 서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빼앗고 빼앗는, 뺏기고 빼앗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임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6절 다시 한번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18장으로 가서 미가 18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 통치자인 인간 왕이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지 인간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8장 1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땅을 점령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 편한 땅,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그들은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이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를 얻지 못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왕의 명령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19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여호와의 왕권이 심지어 레위 지파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19장 우리는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여호와의 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구석에서 뭔가 나에게 더 유리한 것이 없나 그 구석에서 우거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첩을 취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이 자신을 위한 첩을 취하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21장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맨 끝에 21장 25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이신 참된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죄악된 사람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내 삶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각각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나를 위한 거짓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목회자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쭉 설명드린 그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제단을 쌓고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들도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며 교회를 옮겨 다니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와 같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거짓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거짓된 목회자와 사역자를 세우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예,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138장입니다.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쩌면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를 위한 신상, 나를 위한 거짓된 하나님을
거짓된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고 바른 목회자가 적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사람은 늘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갈등하며 유혹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저를 또 청빙해 주셔서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나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나를 위한 목회자를 만들어 가고 나를 위해서 복 빌어 달라고, 나를 위한 축복이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사역하며 목회하는 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목회자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의 증거자로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1구역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 신방 날짜와 순서를 또 정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대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썸머 타임이 이번 주일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다시 또 토요일에 한 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학교에서 그 가족은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이 지금 어제 조금 약간 이상해서 큰 증상도 없고 몸도 괜찮은데 약간 어지럽다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하고 지금 또 주일학교에 접촉된 또 아이들이 있어서 연락을 하고 이번 주일은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줌으로 예배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큰 문제는 없지만 또 빨리 회복되어서 또 음성으로 판정되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거짓된 신상을 부어 만들며 거짓된 우상,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에게 그것들을 기대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만족을 채워주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참된 교회의 역할과 그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교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바른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 저들을 또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전하며 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신방 기간 중에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 신방할 수 있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또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마다 그 개인들마다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아픔이 없이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에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